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그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가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제는 에베소서입니다. 지난 시간은 5장까지 했고 오늘은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 생활을 이루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참으로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은 매우 혼란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온통 이 사회들이 계층 간에 반목하고 불화하고 모든 그 부모하고 자식들이 나눠져 있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또 뉴스에 보면은 매일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모와 반목하고 이 사회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은 파업하고 또 그런 파업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니 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해결 방법을 제대로 된 것을 찾을 수도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정과 이 사회적인 이러한 반목에 대한 해결책은 오로지 재생밖에 없다. 리제네레이션, 다시 세우는 것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순종하고 화합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가 이미 본 건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충만한 때 경륜 안에서 즉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6장에 보면은 네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맨 첫 그룹은 크리스천 자녀들,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봤죠. 그리스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 하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면은 일이 형통하게 내 일이 자식의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형통하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보면은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그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합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은 원칙이 뭐냐면은 공적 예배 다 같이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죠. 보통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 교회가 이제 그 세분화돼 가지고 자녀들은 자녀반에서 뭐 중고등부반에서 유초등부반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죠. 원칙은 그게 아니고 부모랑 같이 대예배 시간에 같이 드리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친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녀들에게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절은 우리가 본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그 대명제적인 그 말씀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자유롭다.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명예를 훌훌 다 내가 갖고 있는 무겁고 힘든 것들을 다 내게 내려놔라. 자유롭게 됐죠. 그러니까 그걸로써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뭘 짊어져라? 내 멍에를 짊어져라.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가벼움이라. 내가 홀로 지었던 멍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내게 내려놓으면 내가 줄 것인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하고 반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한 가정의 그 자녀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그렇게 반목하고 부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육신의 부모에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부모께 순종해라. 그때부터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지만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아온 것처럼 이 가정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이렇게 가정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온 것처럼 가정에서의 조화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as unto Christ. 이렇게 해라 라고 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가정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게 가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십계명의 구약의 십계명의 몇 번째 명령입니까? 5번째 명령이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거기에 5번째 율법이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육신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율법의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 저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저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상당히 많은 구약의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은
지금 이 율법은 구약에 속한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이죠. 1500년 전쯤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박하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저 사람 죽였다. 그냥 죽였으니까 죽였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굴 죽였으니까 내가 가서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는 그건 죄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십계명 5번째 있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의는 거룩한 거예요. 이 율법의 의가 불의한 게 아니죠. 거룩한 건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미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십계명은 신약의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은 단지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훨씬 그 의미가 깊습니다. 즉 존경과 사랑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부모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한 우리가 이제 다 여러분들은 성인이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보아 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이유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너희들, 공경하는 우리들 자신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너희들에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대로 율법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약속은 이 율법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2가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젊어서 죽은 사람이 모두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원칙적인, 그 영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한테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삶이 단지 시간이 짧고 긴 것만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질적으로 훌륭한 높은 그 퀄리티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질진정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지켜진다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복된 말씀이죠. 죄는 어때요? 우리로부터 도적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자녀들을 꼭 어려서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찍이 부모님들한테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은 또 부모의 의무이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반항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못하니까는 가정 생활이 슬픈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또 교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는 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에는 위험한 그러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힘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고 반항적이 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꼭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돼요? 조르르 부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때리고 그냥 선생님을 고소하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이러한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 아이들의 그 본성인 그 이기심 그런 것만 더욱더 부모들이 조장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가 없는 그러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망치는 아주 슬픈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이러한 게으름 때문에 이러한 슬픈 결과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쁘게 되는 결과와 훈련에 실패하는 이 자녀 훈련에 대한 교육에 실패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냥 너무 애지중지해서 압살롬이 지 멋대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그런 비극적인 왕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비극적인 일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옐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둘이 대제사장 옐리 밑에서 수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는데 그 엘리 밑에 있는 그 아들 둘이 아주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돈 훔치고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제대로 불을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급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자식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못하니까는 나라가 망해버리는 엘리 때 나라가 그냥 패배해버리는 그러한 꼴을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삭은 그 말년에 누구를 좋아했냐면은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사 아닙니까? 쌍둥이 아들이 그 사람들이 그 전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에서를 애지중지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부인 라헬은 쌍둥이 중에 그 동생인
야곱을 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간에 좋아하는 자식이 틀려요. 그 바람에 가정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둘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동이 둘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형제 나라인데, 그렇게 싹 나눠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비극의 비극을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 말씀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안에도 부모님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영어로는 프로보크인데 프로보크를 자극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써 아이들을 그 부모가 화가 난다고 그래서 안 할 말 할 말 막 쏟아붓는 부모들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덜해요. 근데 우리 어렸을 적에는 자식들이 보통 한 집에 4명, 평균 5명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걸핏하면 부모들이 한 얘기가 뭔 줄 알았어요? 이 무슨 천벌 받은 놈아 나가 죽어라 이게 막 부모들이 입에 담고 사는 얘기였어요. 요새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죠. 자식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또 너무나 애들을 그냥 멋대로 키우기 때문에 아까 그 예를 본 대로 큰 그러한 슬픈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식이 하나든 몇이든 간에 자극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와 같은 그러한 의미의 양육을 뜻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지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아내와 자녀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집이 풍성하게 되고 그 집이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준 게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커리지 격려를 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이 인간으로 자르셨을 적에는 그렇게 호의를 받으시면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적에는 지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그러한 모든 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야지만 그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한 징계를 적당하게 부모가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